오늘은 조연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조연은 좀 생소한 인물인데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동쪽을 선교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상치 못하게 서쪽으로 선교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쪽 마게도냐 땅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원래 계획되지 않은 선교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기에 바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온 지도 약 1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여전히 끈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 또한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수식어만 봐도 얼마나 에바브로 디도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도로 돌려보내야겠다고 말하는데요. 잘 섬기던 그를 왜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큰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으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를 돌려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큰 병에서 회복된 감격적인 현장에 또 하나의 엄청난 감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 안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 원어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모두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묵상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갇혀있는 사도 바울 간의 삼각관계 속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에바브로 디도의 근심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병 소식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둘째,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건강을 심히 걱정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 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바울의 근심은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 디도 간에 서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을 제외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근심은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마다 하고 있는 근심이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이후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에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했습니다. 반면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의 사이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인공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에바브로 디도가 주인공이고 바울에게는 이 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서로 순환하고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겹치는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면서 자기 일만 걱정하는 삶에서는 근심이 겹칠 수 없습니다. 평행선만 그을 따름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걱정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한다면 이 사람의 걱정거리에서 그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심이 겹치면 역사가 일어나죠. 모두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만 모두가 조연으로 살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강력한 권면의 모델을 제시하는 순간에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연들에게 집중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근심이 겹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묵상을 시청하시고 조연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